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수모임 가이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전해주시죠. 한 왕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결혼을 굉장히 즐거운 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결혼 예식 이후에 있는 이 푸르연 잔치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하죠.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이 공동체 동질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의식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왕은 이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서 종들을 이 예정되어 있던 초청 대상자들에게 보내어서 이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왕은 여기에서 바로 분노하지 않고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재차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왕이 종들을 보내면서 정말 이 결혼식에 맛있는 음식이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친절하게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는가? 그 이유도 나와요. 그냥 자기 밭일하러 그리고 자기 장사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자기 일, 그냥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왕이 초대하는 결혼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을 마다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들, 자신에게 온 왕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이야기를 듣고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의 종을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왕의 종을 죽인 자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이제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초대했던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라. 여기서 이 길거리는 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광장 같은 곳입니다.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악인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가 잔치에 참여해서 북적거리게 되었다. 이것이 일단 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좀 예상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왕의 결혼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왕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행사인데 왕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왕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도시를 없애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시기는 맥락을 볼 때, 이 맥락 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기 어딘지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격증 있어? 누구한테 배웠어? 어디 출신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 대답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 비유를 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이 순모임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적인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에는 왕이 등장하고 왕의 종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처음 초대받던 사람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왕이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 두 번 보내집니다.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지자와 사도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되는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와 교회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렀던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던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초대된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하고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한 민족을 구별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메시아를 약속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 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거부한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를 원치 않는다. 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 이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둔함을 이용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을 거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천국 잔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부분 순간순간마다 내게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초대했고요. 많은 사람이 북적이고 있어요. 잔치는 어느 정도 시작했었고 무르익게 되면 정말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될 때는 이 잔치를 개최한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간에 손님들 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손님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아무나 붙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언제 예복을 준비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유입니다. 비유이고 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교회와 주님의 만남을 이 혼인 잔치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 잔치 가운데 왔을 때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자 왕이 바로 종들을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묶어서 저기 성막 멀리 어두운 데다가 이 사람을 던져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선택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적용점이 두 가지 있다고 보여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초대를 나는 받아들일 것인가?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 내가 복음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적 삶에 대한 것.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처럼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단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초청받은 자는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천국 잔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잔치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잔치의 그 진짜 시간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잔치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대 메시지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선교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수모임 나눔을 하실 때에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난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또한 내 주변 가운데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주 은혜로운 수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